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고린토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 아물어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주리라.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멍에를 치운다면, 삿대질을 그만두고 못된 말을 거둔다면,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고 쪼들린 자의 배를 채워준다면 너희 빛이 어둠에 떠올라 너희 어둠이 대낮같이 밝아오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토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너를 구원해야 할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자비의 때이며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업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풍을 잘 겪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에게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예,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여쭤보긴 했었는데요. 다시 여쭤보게 됩니다. 설 연휴 별일 없으셨나요? 네,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저희 집에 화장실에 물이 새서 밑에 집으로 철철철 이렇게 흘러내렸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날 때쯤 저희 밑에 집에 전화가 계속 와서 저희 거의 정신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휴 중에 이 집 저 집 이렇게 다니는 것과 함께 그 공사를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간 통에요. 지난 그 끝에는 이렇게 감기가 이렇게 또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이렇게 잠겨서 혹시 이렇게 하늘특별기를 나누던 중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거들라 특히 어르신들께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겸하여서 이제 점점 지난 또 어제 그제는 막 더울 정도로 날이 푹했잖아요. 또 오늘 아침 또 갑자기 또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럴 때 여기 계시고 또 댁에 혹은 병상에 계신 어르신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빌겠습니다. 혹시 뒤에 조은정 목사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조은정 목사님은 유치부에서 하늘특표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올해 이제 안식년이 시작이 되시잖아요. 안식년에 들어가시기 전에 부서별로 하늘특표기 혹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교육부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나 이 자리에서 사건에 폭풍성으로 뛰어드십시오. 이렇게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는 분께서 유치부 어린이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향림교회에서 그 교육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로는 6년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조 목사님께서 그 하늘특표기를 앞두고 이렇게 긴장하시는 모습을 주중 내내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수년 전에 유아부실에 들리셨다가 그때는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그 유아부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그때 아이들에게서 발생했었던 수염난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엉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염난 할아버지 무섭다 대성통곡 사건, 예, 이것이 목사님께 씻을 수 없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즉 트라우마가 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유치부 예배가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그리고 저희가 모두 사랑하는 조 목사님께서는 심리적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오는군요. 지난 설날 오전에 아침 설거지를 이렇게 마친 다음에 잠시 TV를 보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이제 병환이 있으셔서 조금 약하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그렇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편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옆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둘째야, 올해는 이모댁에 인사를 좀 드리러 갔으면 좋겠구나. 저희 어머니는 북녘땅 흥남시에서 출생했고, 그리고 부두가 내려다 보였다던 그곳에서 소위 일반적으로는 일사후퇴라 불리는 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혹시 재작년 말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많은 분께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영화의 초반부에 그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서 배를 향해서 내달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아비규환의 상황이 영화에 묘사가 되는데요. 1950년 12월 10살이 채 되지 않았던 당시에 저희 어머니도 엄마 아빠 그리고 당시 10대였던 두 언니와 함께 그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영화에서는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난민을 택한 당시 미 10군단장이죠. 에드워드 알먼드라는 장군의 감동적인 행동으로 그 수많은 피난민들이 목숨을 구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실상은 전투병력을 안전한 선 내에 탑승시키기 위해서 선 내에 미리 있었던 물자를 바깥으로 버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갑판에 있던 병력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갑판이 비잖아요. 그 빈 갑판에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올라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낮에도 영하 20도에 가까웠던 매우 추웠던 때고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진호라는 곳에서는 야간에는 영하 45도가 내려가는 그런 아주 참혹한 추위가 진행되는 때였습니다. 당시에 사방이 뚫린 갑판 위에서 그 매서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어야 됐던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제 조부모님, 즉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들은 모두 동사하시게 되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경상도 바닷가에 얼어붙은 부모의 시신을 끌고 내렸던 그 3명의 어린 소녀들은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큰이모님이 그때 당시에 채 17살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소녀들이죠. 그 주변 아저씨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묘를 만들어서 제 조부모님을 모셨고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바닷가가 이렇게 꽁꽁 얼어서 이렇게 뭐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땅을 파지도 못하고 막 나뭇가지 이렇게 거의 쓸어서 이렇게 덮는 정도로 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그 3자매 중에 큰 언니는 대구에 그리고 두 동생은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정착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는 도저히 사실 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었던 저희 어머니와 그 둘째 이모는 그렇기 때문에 유달리 절친할 수밖에 없으셨고 두 분은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한 동네에서 그렇게 이웃으로 사셨습니다. 특히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다니시던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시다가 쫓겨나신 뒤에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요.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굉장히 뭐가 막 투철하고 막 이러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약간 낭만적인 분이셔서 그냥
그때는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 이런 개념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일용직으로 오신 분이 너무 홀대를 당한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 이렇게 노조를 뭘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다 이렇게 시원하게 잘리셨죠. 예, 그러면서 관련 업종으로는 거의 취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아버지 때문에 당시 어머니는 대장 수술을 크게 받으신 직후에 성치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셨어야만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 2살 위의 형과 저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가까운 이모 댁에 맡겨져서 그곳에서 놀기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낮잠도 자면서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저는 족발의 감칠맛을 경험했고 그리고 철이라고 불렸던 이름의 강아지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뒷밭에서 기르던 토끼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볼 수도 있었고요. 혹은 그렇게 보다가 밭사이로 뛰어다니는 쥐를 보고 기겁을 하고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이모부님께서 굉장히 짓궂은 분이셔서요. 당시에 제가 6살 몇 월 때인데 저에게 꿀이라며 소주를 따라주기도 하셨고요. 엿이라며 생간을 썰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에게도 이모와 이모댁은 무척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무척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 저희 어머니와 이모의 불화가 그 다음엔 저희 아버지와 이모부의 아주 격한 싸움으로 번졌고 그리고 장성한 6명의 이종 누나들까지 그 사이에 끼게 되면서 점점 상황이 나빠졌고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는 그 집에 다시 가지 마 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 저희 두 형제에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차츰 저를 대단히 냉랭하게 대하셨던 그 이모와 이모댁 사람들에게 10대의 저는 아주 적잖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마음에 제 마음도 이미 문이 닫혀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오랫동안 오가지 않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생기는 서먹함 때문에 그 사랑했던 공간이었던 이모댁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사라져 갔습니다. 지난 10수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와 이모 두 자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처럼 친하게 연락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제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며 함께 하던 이들 간의 다툼, 상처, 그리고 난임, 그리고 왕래하지 못하면서 오는 서먹서먹함, 불신. 설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주일 전 세계는 북한발 뉴스로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그것은 광명성 4호의 발사 소식이었습니다. 선전 차원에서라도 이전에는 사전 통보를 하고 발사하던 그 이전의 관행과는 달리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된 일이기도 했고 그러므로 놀라는 사람들의 당황스러움은 그 어떤 때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모양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에 편승한 남한 정권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고 그리고 늘 대책 없이 오버하는 것을 과단성 있는 행동이라 여기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은 입주 기업과 단 한 차례 상의나 사전 통보 없이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공단 내 남측 인원 추방 및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군사 제한구역 선포, 그리고 남측에서 전해지던 전기와 수돗물에 대한 공급이 중단, 그리고 남한과 연결되어 있던 한라인에 대한 모든 정지 등 마치 고수들의 탁구 경기처럼 매우 숨가쁘고 그리고 안타까웠던 이틀을 거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단 일주일 만에 1991년 체결됐던 남북 기본 합의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성공단 폐쇄는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조치로 전적 지지를 표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 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만이 살 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 누가 말했을까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통해서 남한을 제물로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마치 그 어버이 연합의 피켓 내용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를 지금 열심히 간을 보고 계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 발언입니다. 또 이런 발언은 어떻습니까? 개성공단 입주자들은 고위험, 고수익을 선택한 당사자들인데 리스크는 크지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투자로 돈을 벌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 도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것은 이 정권의 든든한 동반자인 조선일보의 2월 13일자 논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급격하게 평화의 기운이 위협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 모두가 이렇게 탄식하고 숨죽이고 있는데 약한 존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처럼 자신 혹은 무리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 따위는 매우 손쉽게 외면하는 존재들. 그 힘 있는 자들이 지금 시시각각 그 탐욕스러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던 우리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싸우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서로에게 남긴 채 헤어진 뒤 이제는 점차 증오를 넘어 서로에 대해 냉랭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와 국가 혹은 국가와 국가 이렇게 이제는 점차 이처럼 몹시도 커다란 존재들 간의 각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관계 평화를 염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 참으로 간절히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멀어져만 가는 이 땅의 평화. 이 가운데 참 작고도 작은 우리 각 사람들 그리고 역시나 참 작은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는 하늘 말씀 새 본문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성서 이사야는 유다 멸망과 이어진 포로 생활 등 국가 공동체의 위기를 배경으로 기술된 작품이고 2성서 코린토 후서는 엮여진 글의 한계상 이게 이것저것이 엮여졌기 때문에 통일된 주제를 발견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릅니다만 바울과 그의 동역자 그리고 코린토 교회 공동체 간의 어떤 갈등 혹은 오해라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끝으로 마테오복음은 유다 독립전쟁 패배와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이어진 학살과 추방 그 이후에는 급격히 경직되어 가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으로 인해서 발생한 공동체 전체의 생존의 위기 상황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다시 말해 이처럼 공교롭게도 세 본문 모두가 헤쳐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본문은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들 신앙 공동체를 향해 혹은 당시의 그 공동체를 향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어서 그냥 멈춰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매우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본문은 모두 뭔가 해라, 즉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본문은 전통적인 구분에서는 세 번째 이사야로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아주 격정적인 희망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벅차오르는 환희의 메시지 한중간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우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다음과 같은 성서 구절이 있습니다. 목적건 소리 질러라.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어라. 이런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그 외식하고 위선하는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이어서 본문은 이와 같은 위선자들의 행동이 야훼의 분노를 일으켰고 급기야 야훼의 외면, 즉 관계의 단절을 불러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깨어져 버린 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 전통에 서 있던 예언자 집단들은 이렇게 앞서 기술했던 국가적 재난이란 위기에 대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는 신학적 해석을 내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공동체를 향해 외쳤던 해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내가 먹고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그리고 내 고륙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야훼가 기뻐하는 것이며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면 그 외면했던 야훼가 돌아보겠다. 신과의 관계라는 신학적 명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은 묶인 이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 더 약한 이들과 소유를 나누는 행동 등 사회적이고 구조적이며 매우 경제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부 구조에 속한 실천을 통해 상부 구조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신과 화해를 이루어서 국가를 세워놓거나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지만 주위에 압제받는 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하고 조금 가진 것을 아예 없는 이들과 기꺼이 나누어 간다면 그토록 외면하던 신은 마침내 우리와 눈빛을 마주쳐 줄 것이고 그리고 이 회복은 국가적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고린토후서의 바울 또한 공동체 내부의 불화라는 상황 속에서 정의에 기반한 화해를 먼저 제안하고 있으며 그 화해를 구원이라는 신앙의 지극히 높은 단계로 해석하는 가운데 급기야 그것이 하느님과의 화해라는 아주 급진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 대한 지난 기억을 더듬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모아서 고린도 후서를 엮어낸 이들에게도 역시 그 서신의 내용과 유사한 어려움, 즉 공동체 내부의 분열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지난 시간의 교훈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에도 화해를 향한 걸음들을 내디져 나가기를 염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군단과 유대교 생활 공동체 등 이중의 탄압에 직면했던 마테오 공동체 역시 위기 상황 앞에서 더욱 결연한 신앙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당대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 소위 신앙 좋은 사람들의 전형이라 평가되던 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들을 위선자라 규정하고 그와 반대의 행동이 하느님께 드리는 경건함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들에 의해 이단자로 규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경한 자로 매도되고 결국은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동족으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매도됐던 바로 자신들의 상황을 전복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위기 상황 앞에서 위축됨 없이 예수 신앙을 전해나가려고 했던 마테오 공동체의 결연한 신앙적 실천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향림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설 연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매우 수년 동안 가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던 저는 참 오랜만에 이모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갔을 때는요,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마신 후에 막 이렇게 주사를 부리는 저희 그 큰매형이들 그러시거든요. 6병 누나 중에. 그리고 또 너무 오랫동안 만나질 않아서 얼굴을 잘 모르겠는 조카들. 훌쩍 커가지고 옛날엔 되게 꼬맹이였는데 막 그렇더라고요. 또 어수선함 때문에 이게 거의 한 2시간 앉아 있었나요? 그런데 거의 한 달치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언젠가 할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만나가다 보면 언젠가 저도 그 옛날 동지 팥죽을 한 그릇 담아서 퍼주시던 이모님 그리고 함께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놀던 이모댁 식구들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혹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설령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꿈,
제가 지난해 대림절 하늘 투표기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기억 나십니까? 기억을 안 나주시는 게 저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예. 그래야 또 한번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꿈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집은 엄청난 부자였어. 그 어르신들은 늘 이렇게 부자셨다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땅을 다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었어. 우리가 피난 내려올 때 그 땅의 경계에 사기 그릇 깨진 걸 많이 묻어놨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통일이 되기만 하면 나는 그 흥남에 가서 우리 집 땅을 찾을 수가 있어. 통일이 되기만 하면. 내가 흥남에 갈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시는 그 어머니의 희망만큼 이렇게 가끔 가서 옛날에 그 마음이 복원된다고 하는 그 희망이 허황되다 하더라도 그 꿈꾸는 일이 2번의 중풍과 2번의 심근경색 그리고 3년 전에 평생을 함께 살던 남편을 황망히 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무엇이 되었음에 아주 분명한 실천이었다면 심기일전에 한번 가볼까 말까 그렇게 한 이모댁 방문을 통해서 어렸을 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리란 희망, 제 마음속에 그건 역시 분명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어떤 것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논리학적으로는 분명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것 같은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참 어색하고 그리고 부족하며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우리들 각자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실천들이 하나씩, 2개씩 혹은 절반씩 그렇게 모여들어서 이토록 경직된 한반도에 마침내 훈풍을 불어올리고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얼굴들에 웃음이 번지도록 하며 그리고 소외된 작은 정체성들이 바로 그 자금으로 인해 움츠러들지 않는 세상을 다가올게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실천의 걸음을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이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함께 고백해야 할 우리 모두의 신앙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화해의 길을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 이곳 저곳에서 발견하는 여러분의 하나 둘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마침내는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순의 기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